다음은 철학한자로서 이제 도덕입니다. 도덕. 지난번에 우리가 천지를 배웠죠. 천지. 천지란 말은 무지 늦게 출현한 글자다. 적어도 BC 5세기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늘과 지는 별개로 태어나서 나중에 관념으로 출현했다. 이렇게. 그래서 천이라는 것은 머리 큰 사람 천. 그래서 예전에 머리 큰 사람이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 제사를 주관한다는 설도 있고, 또 하나는 제일 먼저 모가지가 잘린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여튼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형천이라 할 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천. 그리고 지라는 것은 이 토가 무지 한자도 중요합니다. 이 토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흙이 아니라 이 흙에서 뭔가 일어나는 기운. 그래서 땅 귀신을 말하는 것이다. 땅 귀신. 지휘. 땅 귀신 토. 그래서 원뜻은 도단하다, 솟구치다, 도단하다, 솟구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뜻은 다 죽었고, 왜냐하면 이 토가 일찌감치 관념어가 되다 보니까 도단하다는 뜻은 토하다는 말도 하나만 남아 있어요. 거의 안 씁니다. 토 자체가 무지 중요한 글자로 써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흙과 관련된 모든 글자는 이걸 쓰는데 그 대표적인 게 흙을 북돋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흙을 북돋우다. 이렇게 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논이나 밭을 뜻하는 글자로 나타나요. 논이나 밭. 그리고 한자로는 저기 별자리는 이렇게 생긴 거라 그래요. 별자리. 그래서 이걸 뷰라고 불렀죠. 뷰. 뷰수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벼슬귀라고 하는 이유 자체가 이게 벼슬인데 이게 땅을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그 지역의 관리자. 그래서 규라는 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땅을 주는 것을 봉이라고 한 거죠. 땅을 주다. 그래서 우리가 봉건제 할 때. 그리고 건이라는 것은 종묘를 세울 수 있는 권리. 건. 그래서 봉건이란 말이 생긴 거죠. 되게 오래 생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 지할 때 요거 그다음에 이것은 대체적으로 현재 여성의 생식기를 뜻하는 글자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무엇인가 땅으로부터 뭔가 생성되는 것, 그죠? 모든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곳, 이런 뜻으로 땅지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땅지자. 그러니까 이 땅지자의 이 특징은 뭔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여기서 새싹이 나게 하는 곳,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 곳. 요 정도로 해석하면 지자가 되겠죠? 낳는 것. 요게 이제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자는 이제 도덕 관념으로 뭉치는 것. 그래서 생명이 분출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뭉치는 개념. 자, 그래서 흙은 뭉치는데 빈틈이 있어요. 그래서 솟구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은 끊임없이 펼쳐지지만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생성되는 게 없는 겁니다. 해, 달 이런 것들은 하늘이라는 바탕 위에 흐르는 하나의 그 형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과 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덕이란 말이 이제 후대에 이제 또 하나의 관념으로 태어나는데 천지와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도덕입니다. 건과 곤의 그 개념이 여객의 개념이 그 그림 사용 물자에 앞에서 그거가 결국 2,500년 정도밖에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죠. 아니 이건 이제 한 3,000년 됐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렇게 곤이 만들어지니까 건곤도 우리가 또 할 겁니다. 아마 다음 주가 건곤 제가 잡은 게 건곤입니다. 그래서 이 건곤은 이 글자에서 그런 철학적 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건과 곤의 역할이 나중에 이제 주역의 괴상으로 나타나면서 이제 무지 중요한. 그래서 남자는 건이라고 하고 남자는 이제 이렇게 곤명하면 여성, 사주 볼 때 곤명하면 여성, 건명하면 남성. 그래서 건명이 뭐예요? 그러면 건명이 뭐예요? 그러면 안 돼요. 건명하면 남편의 이름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곤명하면 내 이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왕비가 곤이고 곤령 할 때 곤령궁이고 남자는 건청할 때 건청할 때 이게
남성이 머물러 건자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생기는 것들이니까요. 처음에는 그런 관념이 없더라도 나중에 황제라는 것도 똑같이 지금의 임페리얼, 킹 오브 임페리얼이 아니죠. 제국의 왕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명사였는데 나중에 하나의 이제 관념어가 생기듯이 우리가 이제 도라고 하는 걸 보겠습니다. 도라는 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냥 길이에요. 길. 왜냐면 길이라는 관념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까 했을 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건 사거리라고 그랬죠. 사거리.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눈. 원래 사람을 다 그려야 되는데 네, 좀 그래. 그래서 요게 눈썹이야. 눈썹. 이렇게. 요게 눈썹. 네. 우리가 앞전자 할 때는 갈지자잖아요. 갈지자. 네? 근데 여기는 이거는 눈썹이에요. 눈썹. 네, 그러니까 글자 모양이 같다 그래서 똑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우리 한자에서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눈썹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코예요. 코.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드라지게 보는 게 눈썹, 눈, 코, 입, 귀죠. 예, 이게 이제 오목이라고 하거든요. 5개 형상. 인간에게 가장 이렇게 보이는 게 눈썹, 눈, 코, 입, 귀. 그러니까 한자는 대부분 이걸 이렇게 사람을 표현할 때 이걸 많이 쓰죠. 여기는 눈썹. 그리고 이것은 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게 금방 이거 나타나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원 글자는 눈인데 여기는 이제 코자를 쓴 거죠. 코자자. 요거 띄면 또 눈목자 같은 거니까. 뭐 사람들 딱 보자 이건 눈이다 이렇게 금방 알 수 있고 코다 금방 알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 자체가 이제 얼굴이라는 뜻하는 거죠. 얼굴. 그래서 머리 숫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숫자는 요건 이제 코하고 수염까지 있으니까 또 머리라 뜻을 그렇다 머리혈. 근데 여기다가 이 쟁반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 쟁반에 올려놓은 머리. 쉬운 말하면 보사상에 올린 돼지머리 같은 거. 그래서 짐승한테만 쓴다고 말씀드렸죠. 숫자는 사람에게 쓰인다. 그래서 노래할 때 한 수, 두 수, 세 수, 시조 한 수, 두 수 할 때 숫자는 그래서 사람에게 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도자는 사람이 지금 무엇인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길, 하나는 걷다. 이 뜻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도덕할 때 지금 이렇게 썼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요게 이제 발이라는 뜻이니까 요걸 하면 걷다란 말이 되죠. 걷다. 분명히 발이 있으니까 걷다. 근데 걷는 곳이라는 뜻을 볼 때는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걷다라는 뜻은 점점 없어졌어요. 왜? 이 행자나 이게 다 걷다지만 이 뜻은 없어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길이라는 거. 길. 그래서 길은 1번 흐르다, 뻗다. 쭉 뻗어 있다는 거죠. 흐르다, 뻗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하면 흐르다, 변화하다 이런 뜻이 쓰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덕이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덕자도 여기 보니까 사거리가 있죠, 분명히. 그래서 사거리가 있는데 특별히 이 덕자는 눈이 옆으로 누워져 있어요. 그러면 왜 옆으로 누웠냐? 우리가 걸을 때는 이렇게 똑바로 걷지만 뭔가 측량할 때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방향을 보는 거예요. 똑바른지 아닌지. 그래서 눈을 옆으로 놓는다는 것은 하나는 잠을 자다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잠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측량하다. 그래서 잠잘 때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침상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머리를 확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뿜몽자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요거고 지금 요것은 똑바른 일을 보는 거.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는 요것은 이렇게 보는 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똑바른 일 보는 거. 눈으로. 그래서
이 마음심자는 나중에 들어간 글자를 봅니다. 흡족하다. 이렇게. 마음에 들다. 예. 똑바른 길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 덕자는 무지 똑바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똑바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길이고 덕은 바른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도는 무지 자연적인 것으로 나오고 덕은 무지 인위적인 것. 그래서 자연적인 것은 흐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인위적인 것은 쌓다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바른 길, 뭐 이렇게 쌓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도와 덕이라는 이제 관념이 생깁니다. 언제 생기냐? 노자 도덕경에서 최초로 도덕이라는 관념이 생겨요. 그전에는 도덕이란 말이 없어요. 노자가 최초로 도덕경을 쓰고 뭐라고 했느냐? 노자가 노자 도덕경에 나온 말입니다. 도는 생지라고 했어요. 생지. 도생지. 그 다음에 덕은 축지라고 했습니다. 자, 도와 덕에 대한 최초 관념이 생긴 거죠. 도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태어나는 거,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하늘과 같이 새로운 생명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 그러면 그것이 자라면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이것은 덕이라고 보는 거예요. 덕은 축적이라죠. 쌓인다. 그래서 도는 생겨나다, 흐른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덕이라는 것은 쌓인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러면 도는 무지 원리적인 거고 근원적인 것. 그죠? 이것은 부차적인 것. 덕이라는 것은 근원이 아니라 그죠? 원리. 그리고 이것은 행위를 뜻하는 글자가 되죠. 이렇게. 도가 원리적이면 덕은 행위적인 것.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면 도는 헌법에 속한다면 이것은 율법에 속하는 거죠. 오법에. 법에서 말한다면 가장 근원적인 법은 도고 우리는 이거 헌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여러 법을 따라야 되니까 덕은 그래서 민법이라든지 상법이라든지 형법이라든지 민사소송법이라든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이걸 우리가 이제 율법이라고 하거든요. 헌법과 함께.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에 속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 유교적 관점, 공자님이 하신 이 유교적 관점으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는 뭐냐? 유교의 가장 큰 이념인데, 저는 우리 2000년 유교 역사에서 공자님의 근원적인 목표를 인이라고 것은 전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논어를 다 봐도. 인이라는 것은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는데 그걸 자꾸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는 인을 실천하는 거라고. 유교는 인을 실천하는 그 철학이 아닌 거죠. 무엇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중에 인이 있는 거죠. 인이. 그러면 유교는 뭐가 있느냐? 제일 많이 쓰는 게 인. 의가 있고, 예가 있고, 지가 있고,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충이 있고, 효가 있고, 그 다음에 서가 있고, 경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의 덕목인 거죠. 덕목. 왜? 이게 덕이라면, 유교에서 말하는 이게 덕목이에요. 덕을 쌓는 여러 목표들, 덕목 있죠? 그래서 어느 시대는 효가 되게, 충과 효가 되게 강조가 되죠. 어떤 때는 믿을 신자가 강조되고, 어떤 때는 경, 특히 퇴계 선생은 경을 되게 중요시 여긴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실천을 왜 하냐 이거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이제 도인 거죠. 그럼 유교의 도는 뭐냐? 도는 질서인 거죠, 질서. 유교는 끊임없이 질서를 추구하는 겁니다, 질서. 그래서, 위정편에서도 모든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정이다. 그럼 정이라는 게 뭐냐? 그럼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죠, 질서. 이것도 질서. 그러면 이 질서에 해당되는 글자가 뭐가 있냐 이거죠. 예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예와 이 예는 도대체 무슨 예냐 이거죠. 이것은 큰 예고요. 이건 작은 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하의 예를 말하는 거고요. 요 예는 국가와 국가 또는 개인과 개인, 가문과 가문의 예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소예에 속하는 거고 이건 대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어를 제가 계속 보니까 이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공자님이 추구한 것은 질서구나.
질서.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여러 덕목 중에 공자님은 5개를 무지 중요시 여겼구나. 그래서 그걸 오상이라고 불렀던 거죠. 오상. 5가지를 무지 중요시 여긴 거죠. 수많은 것 중에. 왜? 그러면 5와 3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 특별한 숫자적 상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7상이라 해도 되고 9상이라 해도 되는데 5라는 것은 그때는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5를 한 거죠. 그래서 인의 예지신 5개를 특별하게 중심에 놓은 것이지 이것을 부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인의 예지신은 쌓는 것. 덕을 쌓게 되면 도가 이루어진다 본 거죠. 그것은 바로 질서다. 그리고 질서는 다른 말로 예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덕관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자, 그래서 도덕관념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